자, 오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요. 이 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세상 속에서의 악이 있고 내면의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문화와 그리고 정치와 경제 속에 악한 세력들이 이제 거기서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내가 거기에 악의 세력들에게 잡혀먹지 않고 물들지 않고 거기서도 견뎌내야 되지만 내 내면에도 악이 있다는 거죠. 내 내면에. 내면의 악이 이 세상 속에서 악은 이거는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해요. 구별돼요. 그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거 보면 민주당이 그거 속하는 말이에요. 네. 이게 세상 속에서의 악은 구별이 가능한데 내면의 악은 얘는 구별이 잘 어렵죠.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세상 속에서 악이나 내면 속의 악이나 숨어 있지만 분별력을 가지면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세상 속에서 정치 세계 속에서도 보면 이제 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있는데 여기에도 두 세력이 있어요. 여기에도 두 세력이 있어요.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 국민의힘에도 배신자 세력이 있고 이 배신자 세력이라는 거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그런 행복한 삶이나 그리고 권리나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 되는 게 그게 모든 거의 목표야. 이게 그래서 이게 더 무서워요. 여기 민주당보다 더 무서운 게 보수라고 하지. 여기가 보수. 여기 진보인데 이 진보보다 더 무서운 게 보수 내에 있는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정의죠. 정의. 그러니까 이 나라를 반석에 세우고 싶은 거야. 국민들에게 편안한 그런 나라를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국민의힘을 잡고 있어야 정상적으로 나라를 이끌 수가 있는데 지금 배신자 세력에게 다 지금 점령당해가지고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리고 민주당 내에는 진보가 원래 나쁜 말이 아닌데 이 진보 세력들이 공산주의하고 손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진보가 아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공산주의인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여기 내도 여기 문재인, 이재명 얘가 친노 세력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김영삼 또 누구야 김대중. 그래서 얘들이 문제 얘들이. 그래서 여기 이 민주당의 여기 누구야 전라도 국정원장까지 했던 박지원. 여기는 김무성. 이 둘이서 손을 잡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 망하는 이유가 이 박지원하고
김무성 때문에. 참고로 보수 대통령이 나오면 둘이 손잡고 탄핵시켜버리는 거야. 이 진짜 나쁜. 그래서 얘들이 박지원하고 김무성이 얘들이 사라져야 돼요. 이쪽 세력들이 사라져야 그나마 나라를 좀 정상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번에 알고 박치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그 병원에 그 구류관에 있을 때는 밖에 다 죽어가더라고. 눈도 안 보이고 뭐 다 죽어가는데 신용을 하고 휠체어 태우고 이래 가는데 지금 그렇게 깔깔하잖아. 국정원전까지 하고 이랬는데 그다음에 나와서 그래 쇼 같아 쇼지요. 네. 지금 아픈 거를 징역 2년 때려 맞았잖아요. 받았어요. 네, 징역 2년 때려 맞았고 이제 지금 이 박지원 치고 있어요. 김무성 세력들은 지금 잡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두 세력들을 다 잡아 족쳐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악이에요. 내면의 악. 그래서 내면의 악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의 악도 어느 정도 분별력만 있으면 구별할 수가 있고, 내면의 악도 내가 말씀에 올바로 서 있으면은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악이다, 악이 아니다 구별할 수가 있죠. 자,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죠. 악에서 구해달라. 내면의 악 속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내면의 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사람은 두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속사람. 자, 속사람은 율법을 뭐해요? 속 사람은 율법을 사랑해요. 섬기고 사랑한다. 예, 율법을 사랑해요. 근데 겉사람은 뭘 사랑할까요? 악을 사랑하죠. 악. 죄악을. 왜냐면 이 겉사람은 육체잖아요. 육체. 속사람은 영혼. 그 육체는 옛날 습성을 따라서 악을 자꾸 쫓아가고 싶어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속사람하고 겉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겉사람이 이긴다고요. 겉사람이. 바울도 겉사람은 육체잖아요. 육체. 옛 자아. 여기서 속사람은 거듭난 자아. 거듭난 자아가 옛 자아에게 자꾸 져요. 싸움에서.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이런 탄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 거듭난 자아가 옛 자아한테 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실까요? 사람이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는 이유. 일단 육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을 사랑하지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네,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죄를 행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정죄가 있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하면서 탄식하는 거잖아요. 자, 탄식하는데 자, 율법의 기능 아까 했었잖아요. 율법의 기능. 자, 율법의 기능. 율법은 뭐하다? 신령하다. 율법은 신령하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이유. 우리 육체를 가지고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신령한데 우리는 신령하지 못하잖아요. 예, 멋이죠. 네. 율법은 신령한데 육체는 고로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도 지킬 수 없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포기해야 돼요.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율법을 사랑하는 것만 하면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자, 1번. 어차피 못 지키니까 그냥 포기. 2번 노력. 3번 삼지선다네요. 노력해야 되나? 포기, 노력, 사랑.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력하고 사랑하고. 자, 노력하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다 보면 율법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진짜 이거 율법 어렵네. 이거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서고 그다음 변화가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이거는 그건데 노력이라고 하면 왠지 재미가 없는데 좀 재미는 좀 없지. 재미는 없는데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예. 그러면은 이게 재미는 없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하다 보면 지루해지겠죠. 지겨워지. 그 기타 교실을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 포기하냐면 여기가 아파. 아프고 또 그 포기하신 분이네. 저 포기한 경험이 있으시네요. 아프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서투르고 이게 잘 빨리 안 되니까. 늘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를 여기 와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10분씩 즐겨라.
10분씩. 그러니까 매일 10분씩 즐기다 보면 여기에 굳은 살이 박혀서 안 아프면 더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매일 10분씩 안 하고 여기 와서만 하려고 그러면 손도 아프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포기할 수 있으니까 매일 해라. 그랬더니 결국은 매일 안 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면 여기가 아파. 그리고 잘 늘지도 않아. 그러니까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 그냥 자꾸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 자주 하게 돼. 한마디로 적용한단 말이야. 적용.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나는 신령하지 못하지만 율법을 사랑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좋은 건지 확실히 알겠죠? 네. 네,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그 율법이 지혜잖아요, 지혜. 지혜를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노력해가지고 이거 율법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고 좀 뭐 근접은 할 수 있어도 완성은 못하지. 어렵지. 그쵸. 그러니까 노력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해야 즐겨지면 자주 하게 되고 자주 하다 보면 가깝게 그러면 근접을 하게 되지.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예. 나도 모르게 즐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율법은 신령,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인데요. 율법이 왜 신령한가? 율법이 왜 신령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선함. 이게 율법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걸 사랑하면 그러면 나도 신령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이제 그거예요. 키 큰 개하고 짝달만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당연히 주인이 밥 많이 주는 개가 이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령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해. 그럼 누구 닮아갈까요? 멀어지는 거죠.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를 이 말씀이 구별해 준다는 거예요. 선함과 악함. 선함과 악함의 기준을 이 율법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함과 악함의 기준을 누가 정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이 정하고 싶죠. 자기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리고 공산당 위에 있는 김정은?
우두머리. 수렴. 그래서 모든 거의 기준을 이 공산당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기준을 독재자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판단의 기준을 누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 다수. 많은 쪽. 이걸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리가 있을까요?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아예 잘못됐고 전체주의도 독재자가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나마 좀 괜찮겠죠. 예. 근데 언제까지 독재자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또 악한 왕이 나오면 또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근데 사람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이 오케이 한다고 그거 하면은 그 많은 사람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진리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항상 진리만 선택할 수 없어. 자기들 이득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나마 민주주의가 좀 낫겠죠. 근데 사실은 선악의 기준을 누가 정했다고요? 누가 정해야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정해야 맞냐면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그게 행복이지. 아니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기준을 하나님이 안 정하고 사람이 스스로 정해. 그러면 올바른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굉장히 그래서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드러나게 해요. 율법이 없으면은 도둑질 해도 사람을 죽여도 아니 이렇게 아니지. 정부가 설립되지 않는 정부가 없어. 그냥 사람들 몇 명 살고 있어. 거기서 사람 죽인다고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둑질 한다고 누가 그걸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죄야. 죄지. 네, 그래서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다가 나를 비춰보니까, 야, 나는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연약함을 깨달아, 연약함. 아, 나는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무능력한 존재구나. 그래가지고,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나에게는 구원 받을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내적
갈등으로 진정한 변화. 말씀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사는 게 옳았어.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살면은 너 왜 그렇게 살아? 똑바로 살아. 어? 밥 세 끼 잘 먹고 운동하고 돈 모으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말씀을 딱 접하고 나니까 아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구나. 그래? 그러면은 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하고서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서 내적 갈등으로 진정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그래서 율법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런데 율법의 문제점. 율법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형식으로 하는 형식으로 갈 그런 율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율법만 가지고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하나는 아이 이건 뭐 너무 어렵네. 포기. 또 하나는 위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 지킨 척 하는 거예요. 선하게 시켜놓고 다 지킨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의 문제점이 이런 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어서 와요. 네, 괜찮은데 들어와요. 밥도 안 먹었잖아. 안녕하세요. 집에 가서 먹어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가까이면 그래 가서 쳐라. 평소에 몰랐구나.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좀 집에 앉아. 가서 쉬어야 될 것 갑자기 또 그러고 모르겠어요. 저도 갑자기 좀 그러니까 어때요? 하면 안 됐잖아. 숫자가 5자로 바뀌어가지고. 다음에는 안 다음 주에 그랬으면 뵙겠습니다. 네, 그래 들어가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구원을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율법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네, 사랑해야죠.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배우는 거죠. 배우고 나는 무능력한 존재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냥 한 번 믿었으니까 구원파의 문제점은 뭐냐면 한 번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고 살았어. 노뱀을 보고 살았으면은 그러면 그다음부터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노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사명을 주신 모세를 따라서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면 모세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분명히 노뱀 바라보고 살았어.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은 모세 너 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이 광야까지 데려와서 나를 죽게 만드는 거야? 어? 빨리 물이 어디가 있어? 물 좀 내봐. 그래서 모세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 내면의 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내면의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없다고 포기하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서 그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무능직하는 것을 깨닫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성화가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깨달은 거나 질문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시와 때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맞는 것도 있겠지. 그게 그 기준이 맞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진리다, 변함이 없다, 똑같다,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여기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은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르고 더군다나 얘들의 기준은 자기들 중심이야. 맞아요. 다른 사람을 기준 삼지 않아. 나를 기준 삼아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야. 불이야, 불이. 그렇지만 율법은 진리는 변함이 없다. 네. 아멘, 아멘. 네. 변함이 없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소망이 있는 거지. 변하는 것들을 아무리 지금 돈 20만 원 주고 뭐 소비 쿠폰을 준다고 해도 그거는 빚만 늘어나고 결국은 나라를 포퓰리즘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이라 불이. 네. 그것은 질문 없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기능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나가며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연약함을 잘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